목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장화보림 천주승화 13주년 내일입니다. 찰력 7월 17일 부모님 승화 13주년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하면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그립습니다. 이 말씀 기도 가운데서도 아버님 그립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리운 분이시죠. 어제 성지순례에서 천정궁을 다녀왔습니다. 18명 이세 청년들과 함께해서 다녀왔습니다. 청평 곳곳이 아버님의 그리움이 비어있지만 특히 천정궁은 아버님께서 직접 모든 축복가정들을 부르시고 혼독회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부모님께서 거니셨던 공간이 그 천정궁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도실 옆에, 여기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 정도 단상 정도, 아마 이보다 더 큰 나무인 것 같습니다. 너티나무인데요. 이제 번개를 맞아서 불이 탄 너티나무. 속이 비어 있어요. 오래된 고목이다 보니까 그 고목 너티나무가 이제 속이 비어 있는데 그걸 안팎을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부모님께서 쓰시던 원리 원본을 집필하신 책상하고 그 등불을 올려놓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천정궁이 지어지고 아버님 승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어떤 심정을 표현해서 식구들에게 정말 뭔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티나무가 우리 한국에 아주 의미가 있는 나무죠. 네,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너티나무. 그리고 그 수호나무죠. 이 마을에 가면 다 너티나무가 이제 그 나무 당sun나무기도 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오래된 고목이 안이 썩고 비고 텅 비고 없어져도 그 너티나무 그 껍질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너티나무는 속이 비어서 속은 힘도 없잖아요. 텅 빈 속이 있어도 그 고목에서 싹이 트는 너티나무인데 그 속이 어떤 속이었냐면 이렇게 머리를 놓고 들여다보면 그 나무 속이 새카맣습니다. 번개에 불이 타서 그런지 비어있는 속이 새카매요. 네. 그리고 그 면이 이제 안이 아주 거칠다고 해야 됩니까? 아주 목절이 많은 구멍이도 박혀있고 구멍도 나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정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그리우고 생각하실 때 그런 아버님을 어머님께서는 느끼시고 또 당신께서 그런 아버님의 생을 함께 그리셨기 때문에 그런 속이 새까맣게 타고 때로는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도 항상 이 승리를 걸어가시고 계신다 하는 부모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신 분 계시죠? 시 쓰셨습니까? 시 쓰셨으면
카톡에다가 올리시든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아마 많이 공명이 됩니다. 거기 가면 저희도 속이 새까맣게 타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때로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게 내가 텅 비어가지고 그런 걸 느낄 때도 많으실 건데, 아버님께서도 그리운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뭔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밝히시면서 이 승리를 이끌어 나오시고, 저희는 그 부모님께서 밝히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부모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서 저희는 찾아진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버님이 더욱 그리울 수밖에 없고, 또 성화 13주년을 맞이해서 참 아버님 그립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천정궁, 그리고 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을 입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 천일궁 13년이 되어서, 천일궁이라는 이 숫자도 저희가 횟수로 이렇게 천일궁이라고 하지만 딱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횟수와 같습니다. 저도 아버님 성화 의미를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저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는데,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저희 육신의 부친이 딱 성화하셨어요. 같은 해. 그리고 저희 부친은 성화하고 저희 넷째 다섯째 자녀들은 성화한 그 같은 시기와 순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저를 신앙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첫째는 제가 목회 출발하기 위해서 순전단을 들어가는 날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기간이 이제 제 첫째 성장한 그 나이,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는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걸 저는 사실 성화하셨을 때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성화하셨을 때 목회자들이 거기 월드센터에 가서 앞에서 조문도 받고 다 했지만, 저는 식구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지 제가 그렇게 가슴 찡하게 눈물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저를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좀 깊게 만들어주는 분은 제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그 여정을, 그때 석준호 여정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잖아요. 갑자기 감기가 심해지셔가지고 승모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 앞에 자녀님들과 지키시면서 정성 들이던 모습, 그리고 이제 성화하기 직전에 천정궁은 아니지만 정신병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성화하시는 그 과정까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고, 그리고 제 어머니가 그 옆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성화하기 전날 집에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똑같죠. 병원 가면 보면 막 구멍을 뚫고 호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저는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구님들도 다 그런 부모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오신 가정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13년을 지나면서 저희가 정말 천일국의 이 때를 맞이해서
하늘에 대한 효정으로 그리고 천일국을 향한 충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13년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친정공을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가 있죠. 일송정. 일송정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 써왔는데요.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충정송입니다. 충정송. 충성할 때 충. 충정송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충성할 때 충, 그리고 정자는 발을 정자입니다. 우리가 천정궁할 때 정자를 충정송의 이 이름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천정궁 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왕터 거기에 이제 왕궁을 짓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 그곳을 지킨 소나무가 이 충정송 그리고 일성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에서 부모님께서 전성산 중턱에서 정평을 찾아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참 부모님의 땅과 농물이 어린 자리를 지켜준 아름다운 소나무다 해서 부모님께서 전정궁 정자를 허락하셔서 충정송이다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대한 효정도 있지만 우리가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에게 이 충이 필요합니다. 충절. 천정궁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켰던 충정송처럼 저희도 천일국을 향한 충절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하면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참 험난한 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험난한 승리의 여정. 특히 초창기에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늘의 뜻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절 아침 소명을 받으시고 출발하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더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험난한 승리 여정을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6번의 복곡을 치르시고 그런 지나오셨던 그 과정.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늘 승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무골충 같은 살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참부모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제 천정궁 가니까 이 예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이 공식 아니 저 대여섯 때 가시면 성지순례를 꼭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예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키가 170, 180 정도 되시고 어머님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시죠? 170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 이 정말 당당해야 할 그런 부모님께서 이런 시련을 그러시고
그리고 참 부모로서 등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참 부모로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본복입니다. 본복. 하늘 부모님을 닮은 실체로서 그 참 사랑의 실체로서 저에게 보여주신 본된 삶. 저희가 축복받기 이전에 가장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닮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이죠. 네,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 그런 사진 아니면 행사 때나 손을 잡고 거니시는 모습,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시거나 다정하게 정말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 정말 그 생활 하나하나가 참 사랑의 본복입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가정을 위한 본복이,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부모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성리적으로 큰 용서는 가인 김일성을 용서한 것이죠. 식구님들께서는 어떤 용서를, 김일성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죠. 일본의 그 일제치하 감옥에서 당신을 고문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사를 살려서 보내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용서를 부모님께서는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용서와 사랑의 삶,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자신이 그러한 참 사랑의 자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됨으로써부터 그 용서, 사랑의 삶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용서와 사랑의 삶, 영광의 멸류관의 그 시를 10대 그 시를 쓰시면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부모님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앞에는 항상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용서와 사랑을 담고 그리고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스트 가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을 때 정말 미국의 그 젊은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따라 나섰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일본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일본의 그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부모님을 따라 나서서 미국 청년들을, 전 세계 청년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함께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가르침, 항상 위대한 사랑의 힘,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위하는 삶의 도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넘으셨죠. 그러한 부모님의 도전들을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시기에 저희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넘을 수 있는 부모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미국에서의 가장 표정을 보면은 이때 부모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 모습을 사자부라고 합니다. 사자가 이렇게 그 아프리카 그 평원에서 울음짓는 그 음성,
사자구를 외치면서 나갔을 때 그 누구도 부모님 그 사자구 앞에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 나가게 되는 그런 부모님, 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또 덴버리의 부모님께서 감옥에 가시게 되는, 그렇지만 그런 감옥조차도 당당하게 가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대표적인 용서로 말씀을 드렸죠. 김일성 주석 부모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흥남에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품고 안으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천정궁에 가니까 이때 입었던 양복도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입으신 이 한복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 어떤 역사적 사진이 아니라 정말 채취가 남아있고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소리 소문들이 있죠. 증거 없는 말 같은 그런 소문들. 그건 말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생에 모든 말씀과 증거와 삶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가치는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왜냐하면 증거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자녀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희망의 길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께서 2012년 7월 17일 새벽 1시 54분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벽에 꿈을 꾸신 분도 계시고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날 비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 오실 수 있는 그 부모님 사진 있죠? 대표 사진. 우리 기도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죠. 엄마 고마워요. 잘 부탁해. 이후로 저희에게 아버님이 기도와 같은 노래로 불리는 노래가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입니까? 아버님께서 엄마 고마워 잘 부탁해요 이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기도와 같은 노래.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저는 이 고맙소라는 노래가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기도와 같은 노래로 항상 듣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천시문에서 고맙소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참 그것이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라는 이 말씀이 참, 이 부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님께는 자녀들과 하늘 승리에 대한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을, 제 아버지도 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언할 때 말을 못 하셨어요. 말을 못 하셨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줄로 뭔가를 넣어요. 음식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이 유언이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어머니에 대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축복 가정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 있으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빚이 많으셨거든요. 빚.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이 이 내용을 볼 때 고맙소라는 노래와 어머님에 대한 저희들의 부탁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이제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몸에 힘이 빠지셨고 얼굴이 이때는 정말 거의 새하였습니다. 새하얀 얼굴, 초췌한 그런 화장기 없는 얼굴의 모습이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시면서 아버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약속했습니다. 제가 17살에 아버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의 승리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지라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완성을 보겠다고,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의 상세계를 이루어드리는 것을 함께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변함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님이 가시는 날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낙오되는 아들, 딸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제게 마지막 남은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버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가장 우리 가정연합에 힘든 때였다라고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외부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는 끝났다, 없어졌다,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였는데 어머님께서는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낙오되지 말라, 따라만 오라, 살아만 있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아버님이 발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함께 13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13년을 통해서 이루신 하늘 부모님이 오시기 위한 여정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고 아버님과의 마지막 약속,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이루기 위한 천일국을 세우기 위한 그 중심을 세우셨던 그 날이 지난 1253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궁식 이후에는 누가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 당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입궁식 때 어머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000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대권 표어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된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다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이렇게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2세, 3세, 4대권 자녀들 마음껏 품고 사랑해달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천일국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한 천일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환희의 날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앞에 닥쳐진 시련, 저희가 이 공식날 그 눈보라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일국은 시작되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4월 봄날에 어떻게 눈보라가 치고 그 굳은 날씨에 그 광장에서 그날이 출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련을 뚫고 나가야 할 우리 축복가정들이다 하는 것을 직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연합은 어떻게 보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전체 조직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시대, 새 역사, 새 출발을 금요일날 우리 세계 연합 예배를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이제 이 혼란스러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어머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진리의 빛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굳건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퓨어워터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정말 어리다고 생각하는 퓨어워터들이 정말 다 앞장서서 부모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외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굳은 다짐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들어 온전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참 어머니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이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거짓된 바람과 의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참 어머님께서 친히 가리키시는 승리의 방향을 따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혼독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번 시련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금처럼 굳건히 하고 연단하는 하늘의 귀한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불로서 연단해야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이 시련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생을 가시밭길 걸으시며 온갖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로 승리의 재단을 쌓아오신 참 부모님의 숭고한 전통을 온전히 이어받겠습니다. 더욱 뜨거운 눈물로 하늘 앞에 정성의 재단을 쌓아 올리고 내 주변의 식구들을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시련의 파도를 신앙의 힘으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또 우리의 굳은 다짐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고귀한 승리가 거짓과 오해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진실을 수호하는 방패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공격과 억측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계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승리의 유일한 등불로 삼고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절대신앙,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절대 사랑,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한치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절대 복종의 기체 아래 강철처럼 굳건히 하나 되어 승리의 길을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은 지난 화목과 화평으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출발하자 하는 밤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정성과 기도로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그리고 어둠의 끝은 빛이죠. 새벽이 짙어질수록 그 여명과 함께 밝아오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댐버리를 가실 때 그 댐버리 고난의 너머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가셨듯이 저희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 시련이 길면 길수록 이 시련의 끝에는 우리의 각오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강하고 큰 뜻이 우리 앞에 비칠 것이며 우리 모습 또한 하늘 앞에 하늘과 더욱더 하나 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출발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승리의 새 아침을 향한 새 출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과 함께 맞이하는 이 성화 13주년은 참 아버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아버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어머님을 지켜달라는 그 당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출발하는 이 참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 기념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이 13주년입니다만은 오늘 13주년의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님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